구약 364면에 있는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2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8해 동안 섬기니라.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고 우리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춘입니다. 입춘. 아마 달려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뭐 너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바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오늘이 봄인구나, 이렇게 봄이 왔구나라고 이제 느끼지 못하는데요. 한번 옆에 분들 조금 멀리 계시지만 눈으로 보시면서 봄이 왔습니다. 이 시간 귀한 은혜 받으십시오라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봄이 우리에게 문득 온 것처럼 우리의 일상들이 하루속히 회복되는 그날이 와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사사 에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온니엘, 아마 지난번이죠. 아마 1월 첫 주 때 제가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또 영광 돌렸을 때 사사 온니엘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었는데요. 이 사사 온니엘이 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죄악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자,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어서 백성들은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자,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던 왼손잡이 에웃이었습니다. 자, 에웃은 모압 왕을 죽이고 그 군대를 쳐서 이기고 자,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자, 에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이 없지만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성품이 담대하고, 또 말씀의 끝부분에 봤을 때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외칠 때에 백성들이 그를 믿고 나설 수 있을 만큼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는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태평하게 하였을 정도로 지도자적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서 백성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범죄를 하였을까요? 자,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또 범죄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보시지 않고 개의치 아니하시는 것처럼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자, 왜 백성들이 또 범죄하였습니까?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런 실수를 우리도 다시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인간의 본성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을 죽여버리겠다고 결정하시고 홍수 심판을 하십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든 시대와 환경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입니다. 14편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백성들이 지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 40년 동안은 평온하였습니다. 자,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사사가 죽었습니다. 공백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이때 죄가 백성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이 있고 무능함을 알게 될 때 참다운 신앙의 지도자가 없을 때에 마치 사슬에 묶인 포로와 같이 우상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상 숭배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마음에 맞는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는 인간에게 종교 형식을 선사하죠. 또 마음에 경건한 느낌도 줍니다. 인간 본성 가운데 존재하는 이 신앙의 갈망도 충족시켜 줍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셋째는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새로운 세대는 온니엘이 구원해 준 사실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우리가 범죄해서 우상 숭배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아주 악한 구산 리사다임 왕을 내세워서 우리를 8년 동안 고난받게 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자 이 온니엘을 세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다 라고 자녀들에게 아마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흥미있는 얘기 정도로 들었을 것입니다. 결코 심각하게 그 이야기들을 받아들이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자, 저도 가끔 옛날 이야기를 저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어릴 적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았단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살았단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이들은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듣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기억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감동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소문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세대와 후 세대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부모님 세대와 후 세대를 함께 묶어서 공동적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본 부모님 세대와 또 보지 못한 세대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조상의 자손, 또 약속의 상속자,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로 같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자녀들을 하나로 묶어서 율법을 가르치는 신앙 훈련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세대와 자녀들 세대에 신앙의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자녀들도 믿고 함께 고백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이거는 자녀를 서울대학에 스카이대학에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정말 본인의 하나님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후세대에 잘 전수하셔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에웃을 선택하셨을까요?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아말렉 조선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8년을 다스리게 하셨죠. 하나님이 이방 나라 에글론을 강성케 하여 이스라엘을 점령케 하셨던 것입니다. 범죄한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의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그들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한 백성을 택하시기도 하시고 그 목적에 위배될 때는 택한 백성을 징계도 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한 구원자를 세우셨죠. 그가 바로 에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기대 밖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히브리 단어의 뜻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옛날과 지금은 다르죠. 요즘은 왼손잡이라고 하면 오른손을 쓸 수 있습니까? 쓰지 못합니까? 왼손을 주로 쓰고 오른손은 가끔씩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왼손잡이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왼손잡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에웃의 약점은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시니 그는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은 혼자 만날 수가 없죠. 에글론을 죽일 때의 그 스토리를 기억하면 에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것이죠. 왼손잡이가 칼을 오른쪽에 찼으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역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태어나도 고민하거나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는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항상 격려해 준다고 합니다. 유대인 학자 중에 이 장애우가 상당히 있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필요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대부분은 아마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에 붙들리게 되어서 우리는 위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연약한 육체의 가시가 자신에게 은혜이며 약할 때 강해진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은 그의 연약한 육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내세울 것 한 개도 없습니다.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별한 것 한 개도 없습니다. 스스로 연약하거나 무능하다고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장점이 반드시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장점 때문에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건강하다, 이것은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예, 장점이겠죠. 자, 근데 이게 자신에게는 축복입니다. 자, 그러나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자신을 믿기 때문에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건강이 연약해지면 어떻습니까? 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겸손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장점을 가끔씩 거두어 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연약한 에웃을 들어 구원자로 삼으셨을까요? 그 비결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가나안에 사는 모든 족속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멸절시키라고 명령한 것처럼 에웃에게 가서 내 백성의 압제자 에글론을 죽이고 그를 살려두지 말라고 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라고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명령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에웃은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의 믿음을 가지면 나의 약함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구원자로 삼은 비결 두 번째는 그는 담력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혼자서 왕 앞에 나가 왕을 왕궁에서 죽일 수가 있었을까요?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에훗의 담대함의 출처가 어디였을까요? 도대체 왼손잡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힘의 비결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자, 저는 시편 62편 5절 이하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그 힘의 출처를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하셨도다. 아멘.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나머지 것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힘이시고 피난처이시고 반석이 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 다윗의 담대함이 있고 에훗의 담대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자, 함께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얼마나 담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요 죽으면 유익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익이란 덕이 된다, 얻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울처럼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고 죽으면 더 좋은 데 가서 유익이 된다고 확신할 때에 애국과 같이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0편 18편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74편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한 왼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오른손이 되셔서 능력의 사람으로 쓰여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한 때임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에글론은 죽임을 당했을까요? 자, 성경에 에글론에 대해서 많은 기록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은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였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 비둔한 자라는 말은 비만한 자, 소위 말하는 뚱뚱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는 비둔하여 에우색 칼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자, 그는 에우색에서 공무를 받았습니다. 자, 에웃이 종용하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할 때에 부하들을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그는 다락방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이 그에 대한 말씀의 기록인데요. 자, 여러분, 성경 기자가 할 말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에글론의 죽음에서 무엇을 교훈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탐욕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에글론의 비두는 통제하지 못한 이 탐욕을 암시하는데요.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겠다고 할 때에 신하들을 밖으로 내보낸 것을 보면 그가 평소에 은밀한 거래를 많이 하고 좋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은밀한 일, 여기서 일은 물건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자, 은밀한 물건을 드리겠다고 할 때 그는 혼자서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무엇을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실현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가진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를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심리학에서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하는 만큼의 세계를 살게 된다는 이야기죠. 부자라고 생각하면 부자의 세계에서 삽니다. 하지만 많은 돈을 쌓아두고도 자신이 가난하다 생각한다면 가난한 세계에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욕심쟁이는 어디에 가도 항상 욕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불평하는 사람은 끝없이 불평하다가 인생을 끝나고 마는 것이죠. 자,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말씀드릴 이 시편 두 구절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6편 2절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또 시편 16편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맡겨주신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 먹을 수도 없고 다 가질 수 없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현실이란 분복이 있습니다. 내게만 주신,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어떤 복을 주셨는지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고 주어진 환경에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글론,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둘째,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말씀해 보시면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자, 이때 곡물은 예물, 선물의 뜻이 있습니다. 이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는 그의 주석에서 이 본래 곡물이라는 이 단어는 율법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기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칠 때 즉시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자신이 교만해서 하나님이라고 하였던 모든 재앙들, 그리고 모든 독재자들은 다 멸망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탐했던 에글론은 결국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작곡가 하이든, 그가 지은 천지창조라는 곡을 아마 이 곡의 이름은 들어보셨고 또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자, 이 곡을 1808년에 초연을 했었는데요. 작곡가 하이든이 그 초연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사회자가 그를 소개할 때 청중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며 그 하이든을 반가이 맞이했습니다. 자, 이때 하이든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여러분, 이 작품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공기, 우리에게 주신 태양, 우리에게 주신 이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은천교회, 우리의 가정,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세계적인 명지휘자 토스카니니는, 그는 심한 근시안이었다고 합니다. 첼로 연주자였던 토스카니니는 음악가로서 생명과도 같은 이 악보를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는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악보 모두를 암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 길만이 자신이 음악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속해 있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병이 나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관현악단 멤버 중에 악보를 외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19세였던 토스카니니는 악보를 외웠기 때문에 지휘자를 대신해서 지휘를 하게 되었고, 모든 연주를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가 세계적인 지휘자가 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에훗은 오른손이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신뢰할 수 있었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80년은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바라기는 사사 에훗과 같이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해지시고,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머무는 평안의 삶, 평안의 그 평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